오늘 말씀은 쥐고 있으면 죽고 놓으면 사는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프리카나 인도 원숭이를 잡을 때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죠. 바로 나무가 무거운 항아리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바나나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달려온 원숭이는요, 이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내용물을 한 움큼 움켜쥐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빈손일 때는 쑥 들어갔던 손이 음식을 쥐어서 주먹이 커지자 구멍 밖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냥꾼이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정말 이때 그 어떤 문제는 손이 항아리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겠죠. 주먹을 펴고 음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그 음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다, 또 집착의 함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감정, 내가 옳다라고 믿어온 고집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이제 그것을 놓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자신을 더 큰 파멸로 몰아넣는다라는 그런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2년 전에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소년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가슴 아픈 장면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죠.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 생활이라는 이 깊은 수렁을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마다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한편 가나안에 남겨진 야곱의 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서 갇힌 아버지 야곱, 그리고 동생을 판 죄책감을 가슴 깊은 곳에 숨긴 채 이제 그렇게 서로를 불심하며 살아온 형제들, 그들의 삶은 영적인 대기근 상태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덮친 7년 기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형들은 그곳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정탐꾼으로 몰려서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둔 채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엄중한 명령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바닥이 났고 시므온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고요.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잃은 뒤에 남은 막내 이 베냐민을 22년 동안이나 생명처럼 움켜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땅에 닥친 기근이라는 어떤 사냥꾼을 통해서 야곱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가문의 그 어두운 과거와 현재의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안에서 내려놓음의 축복으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서사적으로는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을 거쳐서 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42장에서는 형들이 첫 번째로 애굽을 방문해서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두고 돌아온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무겁다, 맹렬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결국 지금 야곱 가문이 겪게 되는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중에 첫째로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야곱의 집은 겉으로는 부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면에는 그러나 지독한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이 자초했던 일이고 야곱의 편애가 결국에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일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잠깐 저녁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야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편애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결국에 모든 가정을 완전히 불화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먹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씨앗은 어쨌든 간에 그거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자녀에게 했던 악한 말들, 또 남편에게 했던 악한 말들, 아니면 아내에게 했던 악한 말들, 또 행동들,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 모든 깨어져 있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야곱의 집은 겉으로는 부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지독한 영적 기근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형제들은 동생을 판 죄책감을 숨긴 채 서로를 불신하면서 서로 거짓말도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을 둘러대고 있는 상황들. 야곱은 어떤 베냐민 외에 다른 아들들은 자식 취급도 하지 않는 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의지하던 마지막 수단이 바닥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끊어버리실 때도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배가 고파야 비로소 자존심을 꺾고 막다른 골목에 서야만 외면했던 진실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도려내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압박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냐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당연히 의사일 겁니다. 의사를 만나면 무섭고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왜냐하면 의사는 칼을 들고 내 내장과 내 몸 안에 있는 병들을 들춰내고 뽑아내면서 잘라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그럴 권한이 있고 그럴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 몸에 칼을 들이미는데 의사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러나 사실 의사는 무서운 존재라고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든 것이고요. 그 더러운 것을 잘라내기 위하여서 칼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무섭게 압박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는데 도려내야 될 것이 있고 뽑아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압박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압박을 주실 때 그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숨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추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망 중에 있어요. 불신과 원망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었다.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 애굽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은 요셉은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자가 되어서 그들을 맞이할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압박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고난과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시므온을 되찾고 있고 또 요셉까지 만나게 하시려는 더 큰 그림을 그려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실 요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 구속의 은혜가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이 가문의 리더십이 장자 르우벤에서 넷째 유다에게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42장을 보면 르우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는 황당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책임질 수 없는 감상적인 호소에 불과했지만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서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원래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결단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삶의 변화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줄 알게 되죠. 손해를 볼 줄 알아요. 이익을 쫓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다가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보면은 담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브는요, 이 타인의 죄나 빚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의미하는데, 유다는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내가 아버지께 죄인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을 텐데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은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은 여기에도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값을 내 손에서 찾으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다의 변화는요, 야곱 가문을 살리게 되었고, 그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 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요. 깨달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응답,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뭐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데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조금 뜨거웠다가 금세 식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은혜는 받았는데 뭐가 없냐면 결단이 없어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변화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되 무엇보다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결단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위 말해서 주일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어떤 이런 결단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들, 내가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들, 어떤 그런 결단들을 굉장히 쉽고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결단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 변화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변화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시죠. 종종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네, 나에게 표적 설교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적 설교 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표적 설교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경 본문의 흐름대로 하면 표적 설교가 1차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주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주제 설교는 대부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 설교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들을 방지하고 순수하게 어떤 하나님 말씀만에 집중하는 게 저의 원칙이에요.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기본을 이렇게 짜놓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주제 설교하면 좀 이렇게 좀 편할 수 있겠죠.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가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어떤 연구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이번에 뭐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갑자기 주제 설교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 묵상 본문이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조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설교를 할 때 절대로 이 설교문이 없이 설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떤 급한 설교 말고는요, 설교문이 없이 설교하는 경우는 없죠. 설교문은 항상 2, 3일 전에 웬만하면 나오게 되고 항상 그 전에 나오기 때문에 설교문을 통해서 어떤 표적 설교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중간에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흐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 설교문은 특히 어떤 이 주제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토시 하나 없이 다 만들어서 작성되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 설교문의 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배제하고 싶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오해들을 받고 싶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어떤 표적 설교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 중에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표적 설교를 차단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되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를 그렇게 세팅하고 맞춰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챔모스 목사님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 소리문답 등 그날그날 주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건가? 나 또 혹시 내 얘기 뭐 들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잘된 일이에요.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표적 설교를 들었다면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95% 정도 차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노력을 해서 제가 차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찔리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들으라고, 저 사람한테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 한 사람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 한 사람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들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찔림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결단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너무 쉽게 작심삼일로 둬요. 우리가 보면은 뭐 1, 2주 반짝했다가 3, 4주 때는 그때 가면은 바로 바뀐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지나면요, 결단이 금방 깨진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단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대충 내가 뭐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됩니까? 아니죠. 사랑한다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는 완전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전히 섬겨주는 거,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결단하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결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왜 없을까요?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결단하면 힘드니까. 그러나 그 힘들게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아내시고 주님 주신 마음과 메시지를 붙잡고 결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은 마침내 어디로 가냐면 결단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 결단의 과정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나안의 아름다운 수산을 예물로 가져가게 할 뿐 아니라 자루 속에 돌아왔던 돈과 추가 양식값을 합쳐서 갑절의 돈을 지참하게 해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실수를 바로잡고 정직을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직을 불러오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 사람은 속여먹는 거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고 손해 안 보는 사람입니다. 손해 절대 안 봐요. 근데 지금 자기가 갑절로 갚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도 기억나죠?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뺏은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어떤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진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원래부터 속이는 자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이다라고 불리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하나님은 엘샤다이인데 이 이름의 어원은 산처럼 강력한 전능자라는 뜻과 함께 히브리어 샤드에서 유래한 어머니가 젖가슴으로 채워주는 충분한 위로자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지략이나 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내 아들을 지키려 했을 때는 기근뿐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맡길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답이 없지만 엘샤다이의 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론의 원숭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붙잡고 있던 주먹을 피게 되죠. 그리고 장엄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은 경우 놓지 못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 못 놓죠. 근데 지금 야곱이요 자식을 놔요. 잃으면 잃겠다.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으면 잃겠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걸 하니까 뭐 있어요? 여기 하니까 이 야곱이 이걸 노니까 잃으면 잃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시몬을 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야곱이 만약에 끝까지 버텼어요. 절대로 안 돼. 베냐민 못 보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아마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잃으면 잃겠다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항복이 보여지고 있죠. 야곱은 22년 동안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해야 돼 라는 강박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놓게 된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죠. 야곱이 베냐민을 잃을 각오로 손을 놓았을 때 비로소 그의 손은 자유로워졌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은 시므온과 베냐민뿐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나 귀중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해내겠다. 내가 뭔가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야곱은 나올 때도 그냥 나올 때도 형 발목 잡고 나오잖아요. 내가 다 잡을 거야. 내가 다 끌고 갈 거야. 내가 할 거야.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인생의 지옥은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면 잃겠다라는 이 감정과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엄청난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결국 다 노니까 오히려 만국을 얻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 살아갈 때 뭐가 못하냐면 놓질 못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지.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 보면요, 이 사역을 할 때 초기에는 항상 보면요, 뭐가 감정에 빠지면 내가 뭔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해요.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지금도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이뤄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많이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정말 그렇게 다 놓게 되니까, 그 빈손이 되니까 하나님은 시므온과 베냐민뿐 아니라 요셉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다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놓는 것은 어디부터냐?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맡겨드려요. 하나님, 나의 물질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맡겨드려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삶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이르면 잃겠습니다. 그럼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웠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때요? 먹을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큰 구멍에 손 집어넣고 손 안 빼고 있어요. 이거 놓으면은 내가 지금 못 먹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손을 놔야 되는, 손을 안 놔요. 손을 놓으면은 자유를 얻는데 손을 잡고 있으니까, 계속 먹을 걸 들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차마 놓지 못하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걸 쥐고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능력만큼만 살지만, 내가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아주 미천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래. 내 멋대로.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걸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야곱이 베냐민을 보낸 뒤에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요셉이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집착과 두려움을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잃게 되면 잃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자꾸 못 나요. 하나님 못 나요. 보면은 이게 보면 독특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과부가 그 마지막에 그 먹을 거 하나 뭐 이거밖에 없는데 그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죠? 그 내놓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복 주시죠.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떤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악랄해서가 아니에요. 야, 그거 내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니까. 이 상자 안에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상자를 벗어나면은
아주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제한을 두고 자꾸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주먹을 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회복과 화해, 그리고 하늘의 잔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쥐고 있으면 죽고 놓으면 사는 이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